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자성어로 함축하면 이렇게 되겠죠? 희노애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희노애락 중에 가장 우리가 만나기 싫은 것들이 있죠.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또 슬픔의 시간, 시련 있는 시간들일 겁니다. 인생에 그런 시간이 짧게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주셨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씨름하는 법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종종 이게 가끔 가다가 영화관에 걸리게 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들 중에는 소위 말하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있고요, 흥행이 실패한 영화도 있습니다. 1998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스콜세지라는 유명한 감독이 제작을 맡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98년에 제작이 됐지만 4년 뒤인 2002년에 한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또 한편의 영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2004년에 멜 깁슨이라는 배우 겸 제작자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영화,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일대의 소재로 많이 삼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는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영화가 많은 나라에서 상영 금지가 되고 흥행에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이 영화가 제작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뭐라고 붙였냐면 이 영화를 악마의 필름이라고까지 아주 악평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상상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제 상영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소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천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마시고 스스로 메시아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천사 소녀라고 말하는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인생을 살며 한평생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와 이 동침하는 장면은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혹평을 받았던 영화가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반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영화의 결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혹에 상상하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결말은 최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영화,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평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벌써 20년 된 영화이기에 20년 지난 이 반응은 좀 다른 각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만 당시는 엄청난 흥행을 일구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영화를 보고 난 기독교의 한 언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론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다가오는 물질, 명예, 쾌락 등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냄에 대해서는 어쩌면 다소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무의식이 혹시라도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고난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고난보다는 유혹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고난에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보다는 유혹에 더 가까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유혹을 받고 살아가죠.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고난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냥 영화 속의 그런 장면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이 없진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나 그런 박해와 핍박보다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유혹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론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함께 나눠봤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고난과 유혹 이 두 가지 모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어렵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만 하면 부귀와 영화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유혹에 대해서 둘 다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야고보의 당시에 썼던 시대의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유혹 이 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시험이라고 이 붙여진 구절들 속에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의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의 문맥을,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게 비춰집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맥상 더 정확하게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13절의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이란 단어로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을 드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해서 이탈하도록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혹을 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누군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면 도대체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누가 유혹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짓을 할까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유혹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이 유혹의 미끼는 항상 우리 주변에, 삶의 주변에 널려 있고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혹은 절대 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유혹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탄의 짓이구나. 나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내 앞에 이렇게 미끼를 두었구나. 그러니 단호하게 거절하고 손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혹 또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의 미끼가 와 있다면 첫 번째, 이렇게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못 본 척한다. 유혹과 미혹 또 시험이 들어오면 무엇인가 유혹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하고 못 본 척하고 쓱 지나가는 경우죠.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본 척한다고 안 보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니까요. 계속 반복하니까요.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못 보는 것은 언젠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이 달려있는 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우리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유혹의 미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거절해보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것,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유혹의 미끼를 노출시켜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눈앞에 유혹의 미끼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되지만, 거절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반응하게 하는 걸까요? 자,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도 시험이란 단어가 나올 때 유혹이란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미혹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미끼를 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혹이 어떤 거라고요? 미끼를 물다. 유혹의 앞에 있으면 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미끼를 물게 되어 있죠. 왜 물까요? 무엇 때문에 유혹의 미끼를 물다고 말합니까? 욕심 때문에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죠. 낚시하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3층 중간쯤에 우리가 창고로 썼던 곳을 지금 남선교회실로 예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방방에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예전 자료들을 보니까요, 낚시 대회를 했던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 낚시터에 가서 막 낚시에 그물 건지면서 이렇게 낚싯대 들이오고 사진 찍고 막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연상을 해봤습니다. 자,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미끼를 걸어서 던집니다. 뭐 지렁이도 던지고 떡밥도 이렇게 만들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진짜가 아닌 가짜인 이 미끼를 던지기도 하죠. 자,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끼로 던져서 사용합니다. 물고기는 미끼인 줄 알고 물까요? 안 물까요? 물죠.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거죠. 이리저리 살피다가 덥석 뭅니다. 여러분, 왜 물까요? 이 물고기가 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미끼라고 생각했다면 물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야 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끼인 줄 모르니까 당연히 물게 되겠죠. 자, 물고기의 눈에는 미끼가 진짜인 것처럼 먹음직스러운 양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물어버립니다. 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자,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끌려오다가 바늘이 얇게 걸렸는지 툭 하고 걸렸던 것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물고기는 살았습니다. 유유 헤엄쳐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간 물고기는 미끼를 던진 낚시 바늘을 또 물까요? 안 물까요?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대부분 다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꾼의 바늘에 어김없이 걸려 물겨옵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물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 물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유혹에 걸려 넘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은 적어도 몇십 번 혹은 몇백 번, 아니 오늘도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노출되다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넘어져 본 적 없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그 미끼에 덥석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갖가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의 미끼를 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면 즐거우니까요. 그것을 물면 행복하니까요. 그것을 물면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유혹에 확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경험으로 미끼를 두세 번 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역시 미끼를 뭅니다. 또 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붕어의 지능이 몇인지 아십니까? 붕어의 지능. 그래서 그 붕어가 놓았던 것들을 또 물고 또 물고 또 무는 것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입니다. 붕어 대가리.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붕어 대가리. 그래서 붕어의 지능은 길어도 15초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면 15초 뒤에는 까먹고 다시 그 미끼를 물게 되어 있다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끼가 걸려 있을 때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요소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물리쳐야 하는데 잘 물리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들, 어둠의 권세가 주는 유혹들 있을 때마다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 물고기 미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미끼를 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삶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미끼를 물어서 세상 속에 넘어가면 잡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미끼를 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결국 죽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좋은 예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뭐합니까? 죽을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게 됩니다. 미끼를 문 사람의 본인의 잘못인데 미끼를 던진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물론 미끼를 던진 사람도 잘못이지만 미끼를 덥석 문 사람은 더 큰 잘못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미끼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은 미끼를 던지는 것이 존재의 이유니까요. 욕심에 끌려 이 미끼를 문 우리가 잘못이지 미끼를 던진 사탄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존재니까요. 외부의 요인이 미끼를 물고 짓는 죄를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셔서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 될 때 그 넘어짐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욕심 때문에 유혹이 넘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마지막 곡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함께 불렀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께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욕심을 이끌어내는 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마음, 반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죄악을 행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미끼를 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본성에서 이끌려 본성의 마음으로 자꾸 가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 한 번쯤 해도 되지 않아? 평범하게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남들보다 뭔가 다르게끔 그렇게 많이 봉사와 헌신을 해.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본성에 이끌려 살고 싶은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 무엇을 따라가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한 번 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유혹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에게로 와. 회개하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끼를 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미끼가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미끼를 물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절에 그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미끼를 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수예배를 드리고 금요예배를 드리고 주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절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어떻게 애쓴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지, 그 유혹에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고통 속에서 은혜와 씨름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시련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세상과 절연하고 선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끼를 뭅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고통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주의 천사와 씨름한 것은 단순히 안 좋은 것들, 악의 무리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 그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한 씨름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씨름, 은혜 속에 거하고 싶은 그 씨름을 야곱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주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2달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답하고 계십니까? 응답하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